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여 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뭐 하늘에서 음성이 난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 내려고 하니 나를 따라 내 말대로 애굽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고 한다, 너희는 애굽을 떠나라 하는 내용이 되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들어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을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세워졌고 그 일을 수종들게 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수종들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수종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수종들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에 참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도 참여시켜 주십니다. 상을 주신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구원 사역을 수종들도록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수종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셨다. 이 일에 수종들게 하셔서 이 일을 근거로 나에게 큰 상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여러분을 인도해서 애굽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을까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부터 그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저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도자로 그들이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자,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면 뱀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뱀을 다시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게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자, 이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나오게 너를 세웠다는, 그리고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다라고, 첫 번째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네 품속에 넣어보라는 거죠. 옷품 속에 이렇게 넣어보라는 거죠. 넣었다 꺼내니까 손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이렇게 생길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문둥병이 든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나왔어요. 문둥병이 생긴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금방 낫게 된 것도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사람으로 세웠다는 표징이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사람으로 세웠다는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표징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표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의 물을 조금 퍼서 육지에 뿌려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도저히 안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걸 보고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믿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표징을 또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하기에 좀 부족합니다. 적합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심부름꾼이, 메신저가 말을 정확하게 전달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입이 막 떨어지지 않아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모세는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세가 부족했든 아니면 핑계를, 가기 싫어서 또는 가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댔든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고 모세가 갈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주셨어요. 뭐냐면 모세에게는 형이 있는데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론을 이 모세와 함께 가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알려줘라. 그리고 그가 전달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걸 핑계로 안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핑계가 없겠죠? 그래서 모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어떤 주저주저하는 마음이나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안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기로 합니다. 자, 가족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오늘 그 본문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흐른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셨나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자, 그건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데 그 모세의 부인이 25절에 보면 십보라인데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그 모세의 아들, 십보라의 아들이기도 하죠.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나중에 보면 시내산에까지 인도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의 중보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단순히 노예로서 압제받는 데서 해방시켜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이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해방자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게 되는 이런 관계를 맺는 일을 중보할 그 중보자 역할까지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탈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일을 수종들어야 할 모세가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법을 막 어긴다면 그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이 다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법을 집행하는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수종들어야 할 모세가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무시하거나 또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할례 때문에 아마도 그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할례와 관련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인데 할례라고 하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라는 표시로 받는 그 예식이었어요. 신체의 그 일부를 베어내는 거였어요. 여기 양피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표시인데 모세가 그랬던 모세의 아들이 그랬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거나 하나님과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일을 수종들어야 할 그 모세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만약 그랬다면 모세는 적합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또는 모세의 아들이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모세에게나 또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가족들이나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는 목적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가장 우선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함께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론을 만나서 아론에게 자신이 애굽으로 가는 목적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아론이 모세와 함께 그 역할들을 이제 하도록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인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왜 이적을 행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하나님이 세워서 보낸 사람이 맞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온 이스라엘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기적만 행하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대단하게 볼 것 아닙니까? 뭐 인기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 인기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을 행하려고 하거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셔서 기적을 행하거나 또 기적은 아니더라도 그 은사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목적과 상관없이 뭐 은사를 구하고 이적을 행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나 또 어떤 재능을 갖추고 또 능력을 어떤 행하는 그 목적과는 좀 벗어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말씀들을 듣게 되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고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셨고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낮아지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난받으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감사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대신 형벌받으셨고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언덕을 우리에게 지금 입혀주고 계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 이제 그 구원이 끝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에게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수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힘껏 수용드려야 할 것입니다.